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12이 혈류증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20절을 통하여 보면 마가가 하나를 알려주는 게 있죠. 주께서 그날을 감할 것이다. 이제 감한 사람이 있고 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됐는데, 그 감함을 받으면 이 복음을 받을 것이고, 내가 감함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해도 이 복음을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한 자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전하는 거지, 감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듣고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복음을 전하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감함이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결국 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이라는 제 몸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 아무나 들으라고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군가가 감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 백성들에게 그날을 위하여 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알려주잖아요.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제 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뭐. 그리고 그걸 통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그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간 사람들은 확정 짓고 그냥 양심 불도장 치기 위해서 22절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냥 기사와 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이제 딘전 4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양심에 뭐 맞을까요? 화인을 맞고 거짓말에 속아버려요. 결국 여러분, 우리도 내가 거짓말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게 진짜인지 양갈림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쪽에 끌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에 끌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결국적으로 그 두 가지가 한 길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지점에 가보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림길에 대다수의 사람이 거짓말이 뭔지도 모르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거짓말이 참인 줄 알고 쫓아갔어요. 그 마지막 양심 하인 맞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 거짓말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이 얘기하잖아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명제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다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면 안 돼요. 이건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돼서 명제가 돼버렸는데 이걸 다시 뒤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악한 마귀들은 이게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 가지고 좀 전해봐가지고 싹 미혹이 되면 그 다음에 뭐 가지고 기사와 이적 가지고 그냥 쏘개버리는 거예요. 그 양심 이제 불도장 탁 치면 그 사람은 이 복음 못 받아요. 그게 감함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 가서 완전히 양심이 화인이 안 맞은 사람들이 이제 감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음성을 들려주면 들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그 악한 자 이맘들은 이미 사루 2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임하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디모데전 4장 1절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단의, 이 악한 자 임함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귀신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단 말이에요. 귀신들. 근데 귀신은 귀신인데 이것도 귀신의 영들이에요. 이 귀신의 영들이 가르침인데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라는 이에게서 출발해서 다 땅의 끓을 구하고 땅의 축복을 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예수 믿고 내 대신 죽었네 천국 가네. 이게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데 이들이 이거를 해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 다음은 2절에 양심 화인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못 받아버려. 이 사람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사루 2장 9절이 말하는 것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 건데 이 능력과 표적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마태복음도 24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제 최후로 모든 사람을 양심을 치기 위해서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서 이 그리스도를 거짓되게 전할 것이다. 예. 그 수많은 사람이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4장 3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른 교훈은 절대 안 받아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거짓과 진실 중에 진실이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더 쫓아간다는 겁니까? 거짓을 더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았어요. 이 기가 전부 다 예, 엉뚱한 게 그냥 들어와서 살살 이렇게 가려주는 거야. 돈 좋아하지 너 돈 이렇게 하고요. 뭐 그러니까 기가 그냥 복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온통 그게 가리움을 통하여 가지고 귀신의 가르침 이게 그냥 자리를 잡아 가지고 그게 자꾸 그냥 자기를 끌고 가서 그 마지막은 사육을 쫓는 서성을 두게 만들어서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게 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임함은 악한 자의 임함은 결국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양심을 쳐서 못 믿게 만들어서 거짓에 속게 만들기 위함이고 그 마지막은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누구도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예,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육체라는 옛사람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사망으로 가게 하는 로마서 6장 21절도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이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거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거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이라니까요. 왜?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면 마지막은 사망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가 1장 23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요 영원한 생명을 이걸 다 버러지 형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로요? 돈으로요, 여러분. 명예로, 권세로. 예. 이걸로 전부 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냥 온데간데 없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로 그냥. 예. 그거를 썩어질 사랑과 금수저 같은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와가지고 버리지 형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 끝날 보고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은 감한 자들에게 전하라고 이 복음이 이제 감추어졌다가 요한복음 10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는 믿고 아직도 양심에 어떤 화인을 안 맞은 감한 사람이라면 저 같은 이 음성을 딱 들려주면 그 사람은요 들어요.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4절에 보면 자 불러서 인도해 내는데 자기 양은 다 내어놓은 후에야 앞서가면 양들은 그 음성을 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이 음성을 아는데 감하지 않은 이 염소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양이라는 이 세계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데, 그 목자의 음성이라는 게 뭡니까요? 십자가의 도라니까. 예. 그래서 그걸 듣고 따라가서 5절에 가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타인은 이걸 듣지 못하고 감을 받지 못한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이 뭐가 이 복음이,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사유과 이 돈명의 권세를 쫓아갈 수 있는 이 그런 말씀만 귀에 잘 들려오고 이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7절과 8절에 얘기해. 만약에 안 들려왔다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목자가 양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불러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음성요. 예.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요?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예. 그래서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 절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성경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 그 음성은 절도의 음성이에요. 예. 그게 절도의 음성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절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요, 초신자한테는 양심이 살았는데 권사되고 장로되면 그냥 더 양심이 그냥 굳어져 있고, 예, 심판만 하고 그저 그냥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전도도 못하는 묵은 닭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건요, 결국은 절도 음성을 20년 들어서 권사됐고 20년 절도 음성 들어서 장로된 사람들이에요. 절도 음성 들었다니까요. 예. 그런데요, 26절에 얘기하잖아요. 가가지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아니했다.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음성을 이제 이렇게 들려주는데, 예, 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 시대에 감함을 받은 자는 들려오고 감을 받지 못한 자는요, 이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야. 그러니 여러분이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해보고 안 듣는 분에게 어떤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아, 이분은 이 시대에 아직은 이 감을 함을 받지 못한 택한 자가, 이 음성의 택한 자가 아니구나. 예, 음성의 택한 자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음성의 택한 자는 감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님으로 안 듣는데 27절에 보니까 이 음성의 택함은 양만 듣는 거기 때문에, 이 음성의 택함은 감이 있어야 되는, 감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감함을 받은 자를 택한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이제 이 감함을 택한 받은 자들에게 제가 같은 이런 음성을 들려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들러보낼 때도 여러분요, 무슨 가서 그냥 성경 집어던지고 그냥 야, 이 말씀 너도 깨달아서 나오라 그래요? 모세가 가서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모세가 가서 음성으로 애굽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냥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음성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준 게 십자가 후부터 들려주니까 알아듣고 깨닫고 음성을 듣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돈 잘 버는 음성, 그거는요, 들려오면 들려올수록요,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돈도 저절로 굴러 들어와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 내가 돈을 쫓아가지고 돈을 가지게 되면요, 그건 망하는 돈이고, 아이고 돈이 싫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붙어오지? 이런 돈이 올바르게 써지고 좋은 돈이야,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비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이 감함에 택한 자가 되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음성에 들려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감함을 우리 주님이 택함을 놓고요, 그 다음 가서 저 같은 어떤 이 종들이 가서 음성으로 들려주니까 케냐, 네팔, 인도, 뭐 어디입니까? 파키스탄, 지금 뭐 곳곳에서 지금 다 돌아오고 있잖아,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감함을 택함을 받고 오는 나라를 보면요, 못 사는 나라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야. 심령이 가난해야 이 복음 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유럽, 미국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 뭐 6위권 안에 4위권 안에 3위권 안에 앞으로 들어갈 나라다 보니까 이제 말일이 오다 보니까 제일 이 음성을 안 듣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야. 차라리요, 앞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듣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이 복음 듣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잖아, 제가요. 이제 불교 신자도 나올 거고, 이미 우간다에서는 무슬림 신자들이 이 복음 듣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맞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음성은요, 택함을 받은 그 감함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음성을 들려줘야지 양이 돼서 따라가요. 그런데 그 택함을 해서 감함을 해놨는데 이 음성이 없으면 따라갈까요? 못 따라갈까요?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양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예. 앞만 보고 가는 양의 어떤 특성상 그 누군가가 거기에 바른 길의 음성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양은 못 갑니다. 스스로가.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비밀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아까 이제 거짓 귀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뭐 교리, 신학, 철학 이런 걸 통하여서 가르쳐가지고 마지막 확정은 기사와 이적을 팍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양심하니 딱 맞게 맞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마태복음 12장 29절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39절에 가봐요. 39절에 가보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게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이 배우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악한 마귀라니까, 여러분요. 예. 음란한 세대들. 이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본질적 악함의 세대인데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은 게 저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퍼가 제일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걸 보고 차기고 탐스러워갖고 천사는 부리는 영인 줄 알고 그냥 나도 아들 되고 싶어서 탐심이 들어와서 용을 낳게 되고 용을 낳게 되니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인류가 저 욕심이 잉태한 루시퍼 안에의 죄가 태동이 돼서 음란한 세대가 되고 결국은 요한일서 3장 2절이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가인처럼 악한 자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가인은 여러분이 행위로 말하면 아주 정말 장남이고 아주 정말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비춰보니까 저 가인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 세상에 보고서는 최고 훌륭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비춰보면 그렇게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답할 겁니까, 여러분? 예? 아니, 세상에서도 그냥 훌륭하면 하나님도 비추면 훌륭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럴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의 쪽에서는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쪽에 갖다가 탁 비춰보니까 제일 더럽게 나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성이죠, 여러분. 차라리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아벨처럼 그렇게 사는 게 죄짓고 뭐 하다가 진짜 주님 만나서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아벨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사람한테 그냥 완벽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거는 바로 악한 세대인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한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냥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나간 거고, 아벨은 자기 의가 없고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간 거와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나감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 신분이.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얘기하잖아.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두고 그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였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비춰보니까 이게 다 제일 죄인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세상에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살았는데 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딱 비춰보니까 아벨은 더 좋은 제사 드렸다. 이게 거지 나사로 얘기하고 이 얘기들하고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로움 증거는 아벨이 받았다. 그 아벨이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물에 대한 증거, 이거 본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다. 예,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땅의 걸 가지고 마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지, 십자가에 죽고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지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고요, 가인은 자기 의를 통하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땅의 소산이에요. 결국 땅은 뭡니까? 이게 마귀가 주관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의 이 본질성이잖아요. 이런 비밀을 악한 음란한 세대는 여기다 조금 뭐 그냥 성경 아는 척하고 그랬다 하면 이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양심 하인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이 이 기사와 이적이라는 사복음서가 다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흉내내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미혹시킨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예, 바로 이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주님이 없다고 하면서 40절에 얘기한 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요? 밤낮 사흘 동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디에 들어가야 돼? 먼저 물고기가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니까 이 바다에 어떤 놈이 둥치를 털고 있어요? 어떤 뱀이야, 이름이? 리월야단이라는 이 본질성의 이 옛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모든 세계를, 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저 옛뱀 악한 마귀 리월야단이 그냥 다스리고 있는 자리가 지금 이 땅이에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예수로 오신 거단 말이에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뭐 하러 왔어요? 우리에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 사람이 아프니까 뭐 병 치료해 주려고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냥 소망하고 있는 그냥 뭐가 좀 잘 되려고 하는 거, 그거 좀 해결해 주려고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까요? 예? 우리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여러분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예, 요나의 표적이 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노력해도 가인 예배밖에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가인이 되니까 이걸 해결해 주러 오신 거잖아요. 이거는 내 병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잖아요. 예. 이걸 해결하러 온 우리 주님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이제 다섯 번째 12혈류증의 비밀인 누가복음 8장 43절에 와 있는 거야. 누가복음 8장 43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한 비밀이에요. 결국 혈류증이라는 이 비밀은 레위기가 15장을 통하여 2절서부터 여러분 33절까지 다 얘기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레위기의 15장 내용은 바로 유출병에 대한 이 혈류증의 비밀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율출병이 있으면 그 율출병으로 인하여 다 부정해진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 본질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해버렸다. 여기는 남자 여자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류는 다 그런 거예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23절에 보니 유출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돼 있고, 그러므로 착하게 살아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버려요? 사망. 예수 안 믿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사망. 그 본질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2회의 이 혈류증에 있는 이 바로 유출이라는 이 병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우리 주님은 이제 누가복음 8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섯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요나의 표적이 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43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그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 여자. 여자는 누굽니까요? 지금 우리가 다 여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이 여자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림자도 그림자 여자로 태어나는 게요, 이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믿음을 잘 받는 모든 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부터 쭉 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지만 여자는 이미 여자 신분을 알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림자인데도 말이야, 본질은 여자인데 이게 잘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남자는 일단 여자라는 세계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여자를 쫓아갈 수가 있다니까. 여자의 믿음을 쫓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더 앞서가는 거예요. 한 수 위라니까 믿음의 세계는 여자가. 여자가 남자보다 믿음에서는 한 수 위야. 그래서 12해의 혈류증, 이게 레위기가 15장 이제 그 3절서부터 34절까지 쭉 그냥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이 몸에 관한 얘기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출병이 뭔 줄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본질성인 여자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 여자는 경수가 있는데 이 경수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는 이 경수가 부정한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그 경수가 끊어집니다. 이게 결국 비밀이에요. 영적 얘기죠. 그래서 이 12혈류증에 취한 이 여자가 아직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얘기하잖아요. 부정하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다. 무조건 다 하나님은 다 부정한 거예요. 이 옛사람은요, 다 부정이다. 다 부정. 본질성이야.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로부터 왔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이 부정이 들어온 게 우리 모두의 인류의 본질성이잖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유출의 비밀. 그래서 레위기가 그 15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쭉 읽어봐요. 그 레위기 15장 이 한 장은 잘 읽어보면 이해가 많이 돼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을 부정을 입은 자들이다. 이걸 깨닫는 자들은 이제 감을 받은 자들인데, 택한 자들인데, 이 음성을 들려줘서 이제 이 유출을 해결하는 게 지금 혈류증이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알려주는 게 뭡니까?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얘기다고 딱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남녀에 관한 얘기다. 그림자의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다. 본질이 다 우리도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 유출에 관한 얘기와 혈류증에 관한 얘기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남자는 이제 본질성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남자인데, 이 남자가 고린도서 4장 4절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자체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다 얘기했잖아요. 유출이 이게 어떤 여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인류의 얘기예요. 혈류증 같은 유출병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가 11장 7절에 이 유출병 같은 이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는 이 바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고린도전서 11장 7절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자는 뭐가 돼야 된다? 남자의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다. 유출병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위기가. 이것이 바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8절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자가 누구에게서 낳아야 된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자녀 낳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요?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라고 한 레위기의 얘기가 그림자 세계에서는 여자분이 아이 놓지 남자분이 아이 놓습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 뭐 여자에게서 남자가 낳아야 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뭐 해야 돼요? 낳아줘야 돼요. 남자가 낳아줘야 된다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남자가 낳아줘야 되는 게 물과 영의 거듭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얘기하잖아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여자가 남자에서 낳아야 되는 거고, 베드로전서가 1장 3절에도 베드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했다. 그리고 거듭났다 얘기해요. 이게 결국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요. 거듭나게 해서 내가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이 시점까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오늘 8장 43절이라는 이 12의 혈류증의 비밀은 간단한 얘기잖아.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성만 알면요. 요나의 표적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흉내내라고 해놨어요. 요나의 표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 막 귀신 불려 들어가 병 고치고 막 귀신 불려 들어가 쓰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했다 할렐루야 이게 맞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그거는 왜 하는 건지 악한 자들이 하는 건들 알았잖아. 그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임하면 그런 거라고 했잖아. 예. 뭐 하기 위해 양심 뭐 하기 위해서요? 양심 화인 치려고 여러분. 양심 화인을 친다는 거는 언젠가 여러분 감한 자들의 시대가 오는 인류가 오는데 그때 감함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성경 가지고는 절대로 이 양은 목자 못 만나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와서 뭘 내줘야 돼? 소리를 내줘야 된다니까. 음성을 내줘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을 지금 내서 여러분이 들어서 양이 되었던 것처럼 이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낱낱이 여러분에게 자꾸 알려드리는 거야. 속지 말라고. 예. 악한 자의 임함이 뭔지를. 그래서 이 주님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악한 세대들아, 이 음란한 세대들아,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레위기 15장 다 읽어보라니까 가서 유출의 병이 뭔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로 결론을 짓잖아요. 마지막 절에 가서. 예. 그래서 12혈류의 사마리아 여자를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면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혈류증. 누가복음 8장 43절 다시 돌아가 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의 이 비밀,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 이제 고침을 받지 못한 이 여자가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결국 혈류증이라는 병 자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가 자꾸 뭐 되는 거예요? 엉키는 거잖아요. 깨끗한 피가 계속 생산이 되면 엉키던 피가 이렇게 엉키지가 않는데 이게 생산을 멈추면 피 자체는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맑은 피가 안 되고 뻑뻑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근원은 피에서 이제 피가 깨끗하고 피가 건강하면 질병이 없는데 이 피가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이라는 이 세계는 피가 이제 엉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굳어가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점점 이게 굳어가면요, 이 피가 제대로 안 도는 자리에 모든 혈관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그곳 자리가 다 피부고 뭐고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서 마지막은 그냥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사람이. 예, 혈류증이라는 게 피가 굳어서 이렇게 그냥 푹 그냥 꺾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펴지지도 못하는. 그게 이 혈류증의 이 병인데 결국 피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막 피를 사 먹어서 생산됩니까? 뼈에서 생산됩니까? 여러분, 이 피는요, 뼈에서 생산돼요. 예? 그래서 이 뼈가, 관절과 이 뼈가 건강한 사람들이 피가 깨끗한 거야. 예? 피가, 여러분, 뼈가 없으면 생산이 안, 뼈에서 피가 생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이야,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 이 혈류증은 피가 엉켜버렸잖아요. 점점점 그냥 굳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답은 간단하잖아.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이 뼈에서 피가, 깨끗한 피를 생산할 수 있는 뼈가 수명을 다했다 안 했다? 수명 다하고 다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가인 같은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은 이렇게 피가 다 엉키고 꼬꾸라져서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예. 그런데요, 이 여자는 왜 성경에 기록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까? 누굽니까, 이 여자가? 지금 우리잖아요, 여러분. 예. 만약에 우리가 아닌 것 같으면 이거 성경에 기록할 것도 없이 그냥 이대로 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다 그냥 결국은 피가 엉키고 굳어진 그 자체도 모르는 가운데 그 마지막은 인생 끝나면 사망이에요. 예. 그런데 이 혈류증을 왜 지금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가만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 아까 마가복음은. 그래서 가만 자들에게 우리도 혈류증인데 여기에 이제 수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혈. 예. 세상의 수혈은 어떤 피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지만 우리 주님의 수혈은요,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생산되게 만들어버려요. 예. 수혈은 내가 수혈 받으면 또 수혈을 하러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수혈을 받으러 가지도 않고 한 번만에 내 안에서 생산이 되는 수혈을 받는다면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예? 그게 최고겠죠, 여러분. 결국 이 피는 어디서 생산되는 거예요? 뼈잖아, 여러분요. 결국. 그래서 왜 에베소서가 2장 13절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는 걸 알려주는, 이 혈류증 같은 이 병은 절단코 예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서 생산돼? 그러면 무슨 뼈가 있어야 돼? 당연히 그리스도의 뼈가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 그 간단한 거 아닙니까요? 예? 아니, 피는 뼈에서 생산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가까워져야 되면, 이 피를 내가 가까워지려면 이거는 지금 내 뼈로는 이 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혈류증이 온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 피를 내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피가 어디서 생산되냐 말이에요. 뼈잖아요. 그 뼈가 어디 뼈예요? 그리스도의 뼈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봐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줘요. 자, 신포도주를 딱 마시고 난 다음 혈류증이라는 이 모든 피가 굳어가는 그 마지막 가인 같은 세계를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한 자리가 있어요. 어딥니까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32절 가봐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하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이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이 강도들을 다 보고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다리는 뭡니까요? 뭐예요? 뼈죠, 뼈. 자, 뼈는 이 피가 생산되는 곳이에요. 이 뼈는 유출병 같이 가지고 있던 이 뼈를 꺾어버렸어요. 예.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해 넘어가기 전에 죽여야 되니까 뭐 해야 돼? 다리 훅 꺾어서 죽여야 돼, 그냥. 덜 죽었잖아, 지금요. 그런데 이 뼈는 꺾어버려요. 예. 이 뼈는 마귀가 주관하는 뼈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뼈는 어떻게 돼요?
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뼈가 꺾이면요, 우리가 수혈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된다니까. 이 뼈는 꺾이면 수혈이 안 돼요, 여러분. 예. 저 뼈는 그리스도의 뼈라니까요. 저 뼈가 꺾여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이 뼈는 이미 거꾸로 오니까 예수님을 뭐 해놨어요? 돌아가시게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강도들은 안 죽었으니까 꺾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똑같은 자리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야, 여러분. 예.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그냥 그 대신에 어디를 찔러버려요? 옆구리에다 팍 찌르니까 뭐하고 뭐가 나왔다? 피와 물요. 예. 이 피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죄사함의 거듭남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나온. 그래서 뼈는 그대로 있었고 창을 갖다가 옆에를 찔렀는데 옆구리에 뼈를 취한 첫사람 여자 이 하와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잼이 아니고 째라라는 뼈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이 에잼이라는 뼈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에다 탁 찌르니까 이제 피와 물. 이 뼈를 만나려면 내가 제일 먼저 피와 물이 쏟아졌으니까 뭐부터 해야 돼? 회개하고 제사함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던 거에 회개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를 본 자가 증거했다. 그 증거가 참이다. 예. 저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참은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 이 뼈가 그래서 이 뼈는 꺾이지가 않은 뼈라니까요. 이 뼈에 피가 있어야 돼. 이 피가 무슨 피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이 가려면 물과 피로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회개해야죠. 복음을 듣고 이게 맞았다. 내가 몰랐다. 예. 그래서 36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룬 것은 뭐가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라 한 성경이 응하게 했다. 왜요? 이 뼈가 꺾이면 돼, 안 돼? 피를 생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 뼈가 없으면. 자, 그래서 이 혈류증의 비밀이 이제 여러분 조금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가 엉켜가지고 뭉쳐서 마지막 사망으로 가는 병이었구나. 여기에 딱 필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수혈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혈류증의 비밀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갈릴리에 와서 12혈류증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건지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여러분이 혈류증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 성경을 잘 깨닫고 뼈의 이 중요함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12혈류증의 사복음서 기사와 이적을 잘 이해해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그냥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12혈류증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 믿음이 더욱더 확고부동하게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주님의 승리와 인도함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이 시간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